오늘 3월 첫째 날입니다. 3월 1일이고 또 3.1절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 1919년에 있었던 3.1절 아마 104주년이 아마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들 통해서 아무리 저희가 세상의 자유를 잃어버려도 그 모든 자유를 회복하게 하셨던 제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세 달 첫날을 맞으면서 우리 곁에 분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무난한 후에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그 매화 꽃인가 봐요. 이게 참 아직도 추운데 꽃이 잘 피어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 축복할 때 믿음의 승리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주제가 두 여인의 초대 앞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두 여인의 초대 앞에서. 1920년대 이때는 조금 전 저희가 1919년이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만세운동을 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나라의 주권과 또 국권을 빼앗겼던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20년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결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 한 차례씩 성경 연구를 함께하고 또 기도했던 젊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920년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저희가 이름을 잘 알고 계실 법한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 그리고 김교신 선생 같은 분들이 함께 신앙 성서 모임을 하고 성경 연구를 함께 하고 또 기도 모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아래에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서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운동을, 신앙 운동을 함께 펼쳐나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함께 붙들었던 고민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성서의 믿음의 성경의 진리 위에 자주 독립하는 조선을 세울 수 있을까? 그냥 이제 나라만 독립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주 독립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토대에 성서가 그 밑에, 성경 말씀이 그 밑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했던 것이 이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27년 되던 때 5월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격월관, 그러니까 매 한 달 건너뛰어서 한 달 책을 발간하는 잡지를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창간호의 김교신 선생께서 그 창간사를 쓰면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는데, 두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는데 하나는 조선이란 애인이요, 다른 하나는 성서란 애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한편에는 내가 조선이란 이 여인을 사랑을 해서 이 두 애인 중에 하나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두 애인을 한 애인만 붙잡으면 좋겠지만 이 두 사랑하는 사람을 봤더니 한 사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애인이기 때문에 이번 함께 묶어내는 책을 성서조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창간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창간사 말미에 이 두 애인을 버릴 수가 없어서 성서조선이라 이름을 짓는데, 이 성서조선은 이 땅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벽촌에 가서는 농민을 만나고 또 노동자들을 찾아가면서 100년 뒤일지라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만나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 감격 어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거의 1920년에 이 잡지가 나왔으니까, 27년에 이 잡지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100년 뒤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을 해서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이가 되어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민족이, 나라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져서 내가 버릴 수 없는 대상이 되어져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애인과 그리고 성설한 애인 중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두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복음에 대한 사랑과 결의에 대한 열정을 함께 불태워 나갔다 하는
그 신앙의 역사들을 제가 잠시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잠언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잠언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도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저희가 두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여인은 아니고 이 중에서 한 여인을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잠언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두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집에서 연회장을 열고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 아주 좋은 일도 연회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축제, 어떤 잔치자리, 그러니까 어떤 페스티벌을 여는 연회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럼 또 한편 제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큰 사건, 어떤 참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들도 연회장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회장에 초청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연회장이 나에게 축제의 정말 기쁨의 장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 어떤 편에서는 그 연회장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비참한 자리, 어쩌면 비극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초대에 초대받아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연회에 초대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최근에 펴낸 신작 소설이죠. 하얼빈이라고 하는 역사에 기반한 소설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하얼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은 연회장을 베풀거든요. 연회 잔치 같은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러시아의 공무원들이 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고위 관료를 만나러 오는 자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연회장 같은 자리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연회장에 가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곳이 바로 그 연회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장이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우린 늘 초대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어떤 연회장에 지금 한 참석자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잠언 속 9장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으로 저희가 살펴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에서 이제 자신만의 연회장으로 초대하는 주빈이 누구냐 하면 두 여인인데요. 한 여인은 지혜라는 여인입니다. 지혜라는 여인은 자기의 연회를 베풀고 자기의 장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고, 또 다른 여인은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입니다. 저마다 두 여인이 지금 각자 이제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선명해요. 이 결과가 아주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마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본문은 두 말씀을 아주 동일한 6절의 말씀으로 또 6절의 말씀으로 두 연회장을 차이를 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지혜라는 여인이 초대하는 연회장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생명으로 초대하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초대하는 이 잔치 연회는 어디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냐 하면 죽음으로 향하는 잔치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하도 엄숙하게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여인에게 초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그 쉬운 답을 왜 묻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혜라는 여인이 초대하는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을 들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초대하는 장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지혜 여인의 초대의 초청을 응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한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다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앞서 전자의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지혜의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을 잡는 것은 누구의 손을 잡냐 하면 어리석음의 여인의 손을 잡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도덕적인 답을 하면 답을 잘 다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것이 답이라고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혜의 여인의 손을 잡고 그 연회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리석음의 여인의 손을 잡고 죽음의 잔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문제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쉽게 답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물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를 받을 것인지. 오늘 김교신 선생은 두 애인을 다 버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소도 버릴 수 없고 조선도 버릴 수 없어서 나는 성소 조선이라 한다 했지만, 오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질문은 우리가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어리석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너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정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서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세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지혜의 초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조금 이제 심판처럼 너희는 정말 이 둘 사이에서 어디에 가겠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6절임. 지혜의 초대도 6절, 그리고 어리석음의 초대도 6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이 정말 동일한 힘으로 너희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너희는 어디에 너희의 발걸음을 옮기고 누구의 손을 잡아서 어디로 가겠느냐, 어느 연회장으로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가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연회장을 다 가봐야 하는데 어디부터 가볼까요? 그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연회장으로 먼저 갈까, 아니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장으로 먼저 가는 게 좋겠습니까? 가지 말까요? 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문도 싫고 난 저 문도 싫고 제 3의 문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그 지혜의 여인의 문으로 저희가 초대장을 받고 한번 먼저 걸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여인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전에 먼저 집을 짓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먼저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냐 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7개의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튼튼한 집으로 집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근데 7 기둥을 다듬었다 그랬으니까 어떤 기둥인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본문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적 은유다, 이것은 시적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포엠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포엠, 어떤 메타포, 그러니까 시적 은유적 표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완벽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허술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집은 완전한 온전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진 집이라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규모의 능력을 갖춘 온전한 집, 완전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1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근데 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사이에 지혜의 기둥으로 삼을 만한 아주 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때 정말 좋은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믿음의 사람들인데 불신의 언어를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언어를 구사하고 신앙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신앙의 언어보다는, 믿음의 언어보다는, 말은 그냥 외적인 것은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말을 보면 어리석은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의 기둥에 집을 짓고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외적인 건 크리스찬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실제 구성하고 있는 삶의 믿음의 집의 기둥을 보면 이건 오히려 어리석은 기둥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2절 사이에 7가지의 기둥으로 삼을 만한 귀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리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학식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그 7절부터 12절 사이 말씀 안에 읽어나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찾아봤더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더니 7가지 귀한 단어들이 오늘 1절부터 12절 사이에 아주 잘 포진을 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여인이 짓고 있는 집은 모든 것이 완전한 집인데 그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누리는 집으로 지금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절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좀 5절까지 쭉 내려가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 값비싼 식물을 준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는데요. 초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주인인 지혜의 여인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데요. 이거 따뜻한 이제 환대를 영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warm welcome이라 그러거든요. give a warm welcome이라 해서 따뜻한 초대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초대받고 있는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이 충분히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집이 좋죠. 사실은 저도 이런 집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보면 환대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대의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고 환대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뭔가 이제 문제적인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따뜻한 사랑, 웜 웰컴이라고 하는 하스피텔러티라 그러거든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하거나 섬기거나 그 자기의 인생의 집 속에 초대하는 것은 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환대의 집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하지만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아마 지체가 좀 높은 여인이었던 것 같지만 자기가 직접 고기를 장만하고 포도들을 장만하고 그 초대받는 사람들을 마음껏 초대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등장을 하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모든 음식을 장만하고 나서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많이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많이 초대하고 싶습니까? 많이 초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져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누구를 좀 초대하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뭐 그렇겠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마 친밀했던 사람이나 친구나 아마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뭐 구역 모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역을 새롭게 조정하거나 하면 늘 한결같이 떠오르는 단어는 나랑 친한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랑 거리 있는 사람은 아예 대면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은 이 관계성의 문제가 정말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참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려운 것이 관계성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초대,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초대하는 초대장을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불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길을 자꾸만 가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다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초대장을 세상 속에 내어줘서 요정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원하냐 하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들이 자기의 집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우리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4절 말씀도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7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 기둥 있는 집을 짓는데 7가지 단어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단히 에너지가 있는 동사들이에요. 힘 있는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럼 지금 나타난 7가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리로 돌이키라. 너희는 오라. 내 식물을 먹으라.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은 버리고 생명은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정말 중요한 동사들과 권고의 단어들이 던져지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까지 걸어갔던 어리석은 길, 모든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대받은 기쁨의 사람들로 이 연회를 즐기라 하는 초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초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금 먼저 우리가 초대장을 들고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 봤는데, 이 여인이 초대하고 있는 마지막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풍성한 생명을 사는 삶으로 이 지혜의 여인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하루를 같이 살아보는데 오늘 하루가 풍성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가 전혀 풍성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메마른 건조한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지혜의 초청은 어떤 초청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정말 건조하게 살았던, 내가 아무 의미 없게 살았던, 아무런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 나아가서 너희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오늘 이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너희 삶의 해가 길어지는 삶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밤에 수요예배 올라오신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또 저희도 한 가지 다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생명의 날을, 그런 은혜의 해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런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나와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생명의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세상에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지혜의 여인에 초대받은 초청장을 들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삶의 자리를 가만히 열어보면 우린 지금 어리석음의 여인의 손을 잡고 매일의 삶을, 죽음의 시간을 경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가족 여러분, 우리 정말 한 가지 다짐할 것은, 인생은 짧고 쉬 지나갈 터인데 우리가 이 어리석음의 여인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죽음의 시간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간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성령의 일꾼들답게 생명의 때를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또한 생명의 때를 우리가 학생인 학생답게, 우리가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일꾼들은 일꾼들답게, 또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또 우리 모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생명의 시간들을 오늘 이 여인의 초대처럼 그렇게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의미가 아닐까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달려가는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초대장은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음의 여인이 초대하고 있는 문도 한번 열고 함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럼 일단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도 시끄럽게 해서 저도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을 갔더니요, 누가 초대를 해서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은 찜닭집이었습니다. 찜닭을 먹는데 낮이었어요. 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데 왜 낮에 찜닭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옆에 분들이 한 10여 명이 같이 찜닭을 드시는데 술을 많이 드시죠. 낮에. 그것을 낮술이에요, 낮술. 낮술을 드시는데, 낮술을 드시니까 이 소리의 데시벨이요, 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정말 우리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테이블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낮에 술을 드시니까 그렇게 시끄럽더만요. 사람들 그렇게 시끄러운 걸 제가, 그래서 이게 닭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나가자, 빨리. 너무 시끄럽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징을 가리켜서 오늘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의 자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요하기도 하고 참 아름답기도 하고 삶이 가꿔지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그 집으로 지금 여인이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의 초대의 특징을 13절 말씀에서는 시끄러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초대를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참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초대받은 사람들, 이 여인도 어리석지만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이들이 수월은 곧 지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게 될 그 결과조차도 초대한 사람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1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 여인의 집은 아마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의 집과 비교해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직접 자기가 집을 지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집은 지었다는 표현이 본문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채 단지 높은 곳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연약한 집을 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자기의 집을 짓고 올라앉아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 집이 너무나 위태로운 집이어서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태로운 죽음의 집을 이 여인이 어리석음 가운데 지어나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집에 값비싼 식탁을 차리지도 않습니다. 1절과 6절 사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대도 어떤 따뜻함도 이 집에 없는데, 단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어떻게 불러들이냐 하면 15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죽음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일을 이 여인이 벌여나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참 문제적인 말씀이에요. 이 17절 말씀이 참 곤란한 말씀인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이 맛이 있고 훔친 음식이 훨씬 더 맛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면서 이 어둠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의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몸의 쾌락을 자리로 초대하면서 삶의 교훈과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과 타락에 관한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결과는 초대하는 이도 초대받은 이도 알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 떠들썩했던 사건이 학폭의 문제, 학교 폭력의 문제.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저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도덕적인 미덕도 혹은 어떤 인격적인 문제도, 어떤 심성의 문제를 가르치는 학교도 없어져 버렸고,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가정도 이제 그걸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는 좋은 초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초대는 그 아이를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초대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벌어졌던 학폭의 문제에 부모들이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살아가게 될, 그 아이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고민스럽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마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학폭에 연루됐던 사람이라고요. 이제 모든 폭력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져 있어서 이제 다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다 함께 이 폭력의 자리에서 탐욕을 탐하면서 그냥 이게 살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이걸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4가지 정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혜의 여인은 7개의 기둥으로 된 완벽하고 안전한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지만,
이 어리석음의 이 인생의 집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무작정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또 어떻게 초대를 하며 내 인생의 집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혜의 집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환대를 아끼지 않지만 어리석음의 집에는 그런 잔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훔친물이 있고 비밀스럽게 숨겨서 먹는 빵을 제한하는 어둠과 비도덕적인 삶만 여기에 남아져 있습니다. 아마 세상이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따뜻함은 필요하지 않고 영적인 온기는 필요하지 않은 채 훔친 물, 은밀하게 먹는 빵만 맛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은밀하게 먹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말 생명의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잔치가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과입니다만, 지혜는 초대에 응하는 마지막 결과로 생명의 날을 약속하지만 어리석음의 여인의 초대는 수월히 깊은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사람들이 그 초대에 초대하고 있고 초대받고 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여인의 초대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돌이키게 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는 길을 잘 가고 있던 사람들도 유혹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많이 임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 집일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집은 어떤 집일까? 여러분, 우리 말씀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의 집에 초대받는 사람들로 생명에 있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자신의 삶 역시 지혜자의 삶이 되어서 생명의 삶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에 우리 삶을 온전히 함께 우리가 맡기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기도자들, 우리 모든 만민 식구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